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손도 한 번씩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인사할 때 이 시간에 그냥 앉아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일어나서 멀리 계신 분들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만 거의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루가 기대가 되고 또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일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때, 야, 오늘 하루 내가 참 잘 살았어.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어. 보람있게 살았어. 이렇게 느낌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또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 고단한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고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이제야 이 지겨운 하루가 끝났어. 오늘 하루가 끝났다라고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기보다는 참 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힘들다고 느끼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마 많은 사람이 희망찬 하루를 기대하고 하루를 잘 살았다 감사하며 마무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 참 힘들었다, 오늘도 피곤했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 우리 삶이 매우 고단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외환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 경제 위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0년이 넘고 30년 가까운 시절인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 호황이다, 우리가 참 잘 산다, 우리 모든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며 살기보다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늘 경제 위기다, 우리는 늘 힘들다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늘 어려웠고 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그때 이후로 힘들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래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바 이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고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이거든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야, 우리 과거에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지,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더 많은 성도가 모여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밝은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고 참 어려운 시절을 오래 살면서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면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내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 내 가정이 더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생길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오랜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특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이스라엘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로보암도 악했지만 또 이스라엘의 많은 왕도 악했지만 이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런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가뭄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개월 가뭄이 이어지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어지면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과거에 번창했던 도시도 물이 없어지면 도시가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이 가뭄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가뭄이 오래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게 된 거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나가로 보내 돌보셨고, 그 시내가 많으자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돌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모든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데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신다,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기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만난 과부를 보십시오. 이 과부는 절망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절망의 끝을 보여주죠. 이 과부는 지금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음식을 만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성대한 만찬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먹을 음식, 겨우 입에 풀칠할 음식, 그거 조금 만들 수 있는 거죠. 겨우 작은 떡 하나를 만들 정도밖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꺼져버린 그녀의 집에 아궁이에 마지막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요리, 그들만의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고 이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고 이 성의 양식이 떨어졌고 이 나라의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 아들이 마지막 만찬 만들어 먹고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뭄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오래되었는데, 아니 물이 어딘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물뿐만 아니라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양식을 아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양식으로 자기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요리,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모습 속에 희망은 없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그와 그의 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얼마나 큰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화를 낼 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르밧 과부라면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와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랜 가뭄으로 이 성에 물이 떨어지고 오래되었고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내가 이제 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으로 나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볼 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절망이 너무 크면, 그래서 절망에 압도되면 대꾸할 힘도, 화를 낼 힘도 없게 됩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는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와 아들이 외롭게 죽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죽을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먹을,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마지막 떡 이거 엘리야 주고 엘리야가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에 압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절망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에 압도된 채 살아갑니다. 내일을 희망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이 고통이 끝나기만 바라는데 그걸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지.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절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절망이 어디에서 찾아온 것입니까? 절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절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왕은 그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합의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악했고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백성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온 이스라엘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심판하시자 모든 백성은 절망합니다. 결국 죄가 절망으로 인도했고 절망이 백성의 삶을 압도한 것입니다. 백성을 압도하고 있는 이 절망을 끊어내려면, 그래서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망의 원인, 백성을 압도하고 있는 이 절망의 원인을 끊어내야 되죠.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행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어 자기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요리, 그들만의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이 절망에 압도된 여인에게 자기를 위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이 여인에게는 떡이 많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을 한 움큼의 양식밖에 없죠. 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엘리야는 자기의 요구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13절부터 14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래, 그 가루 가지고 너와 너의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 지면에 다시 내릴 때까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순종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너의 집 팔아라, 너의 생명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이죠. 하지만 이 순종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지금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병의 기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통에 남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병에 남은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마지막 만찬 먹고 난 이제 죽을 거다, 나와 아들은 죽을 거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압도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너와 너의 아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작은 순종이 필요하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결단,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녀에게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뭐 어디 가서 금은보화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그가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욕심 버리고 먼저 하나님 사람 대접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내 집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 욕심 버리고 믿음의 결단, 믿음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여인은 그거 먹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굶어 죽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순종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절망하며 허덕이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에 압도되어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일로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는데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절망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어두운 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절망은
점점 우리를 압도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절망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 절망의 상황이고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떡, 그 가루하고 기름으로 너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와라.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 약속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작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교회 섬길 시간이 없는데요. 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순종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떡이 많은 것이 아니죠.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그들만의 만찬을 만들어 먹을 그런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줄 수 없었겠죠. 아, 이거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요. 욕심에 사로잡혔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그들의 절망대로 그들만의 만찬을 만들어 먹은 후에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데 가뭄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그와 그의 아들 엘리야를 돌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칭찬하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면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오직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먹을 것밖에 안 되는 양식으로 자기와 아들이 먹을 그들만의 만찬 만들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 드렸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먹을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먹고 죽으나 엘리야 드리고 굶어 죽으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순종도 기뻐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돌보시는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절망의 원인은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나라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절망 때문이고 이 절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절망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작은 믿음의 순종도 하지 못한 채 세상에 압도되어서 절망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는 절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그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러나 희망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억눌렸던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절망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압도되어 살아왔습니까? 절망에 얼마나 압도되어 살아왔습니까?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믿음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 받길 원합니다. 내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까, 내가 포기할까,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압도했었습니다. 그 절망의 원인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희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돌볼게. 나를 믿어. 너의 그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돌볼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희망의 가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체가 희망의 사업체로, 직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우리 주님 한번 그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제대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랜 가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포기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와 그의 아들이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죽겠노라 그렇게 할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그의 자녀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은 채 작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원인, 낙심 원인이 죄인데 우리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순종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끝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믿고 믿음의 순종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힘들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치이고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이겨낼까? 그 생각만 하며 달려올 때 절망이 우리를 압도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돌보시겠다 하셨고 또 그것은 절망에 압도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순종하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절망의 삶으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하지만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에 순종하여서 희망의 삶, 생명의 삶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